디즈니랜드라는 그 놀이공원이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놀이공원입니다. 또 중국에도 상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계 몇 곳에 이 디즈니랜드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디즈니랜드에서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디즈니랜드 직원인 것 같아요. 보니까는 아주 예쁜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쓰레기통하고 그 다음에 그 빗자루를 들고서 또 롤러스케이트를 또 신었더라고요. 롤러스케이트를 신고서 이렇게 다니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뒤로 오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롤러스케이트 타고서 뒤로 이렇게 오더니 제 앞에 좀 와가지고는 한 바퀴 이렇게 턴을 하더라고요. 휙, 그 왜 김연아가 이렇게 돌듯이 휙 돌더니만 쓰레기를 빗자루 갖다가 툭 치는데 쓰레기가 뽕 하고 뜨는 것 같더니 쓰레기통 뚜껑이 갑자기 쓱 열리면서 쏙 들어가더라고요. 와, 제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묘기네 그러는데 제 눈이 동그래지니까 저를 보고서 하고서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니 저 사람 어쩌면 저렇게 쓰레기를 치우는데도 저렇게 그 뭐랄까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렇게 쓰레기를 치울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어떤 책을 봤더니 그 디즈니랜드 경영하는 사람이 직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은 디즈니랜드 직원이 아니고 배우입니다. 자기를 배우라고 생각하십시오. 디즈니랜드 직원이 아닙니다. 배우, 연예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걸 읽는 순간에 과거의 오래전의 일이 생각이 나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배우라고 생각했구나.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그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이고 자기는 무대 일을 쫙 하는 배우라고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나를 쓱 보더니 뒤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와서 바로 내 앞에서 김연아처럼 턴을 한번 하고 그리고 빗자루하고 쓰레기통을 이용해서 툭 치고 그냥 가도 멋있을 텐데 나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하고서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자기를 직원이면은 그냥 이렇게 앞으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툭 집어넣고 그냥 갈 텐데 그래도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를 정말로 배우라고 생각했으면 연기자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하겠다. 뒤로 가는 거 배우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여기서 쓰레기를 툭 치우면 쓰레기통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하는 거 얼마나 연습 많이 했을까. 또 한 바퀴 휙 도는 건 또 얼마나 연습 많이 했을까. 그러면서 해주는 센스. 야, 이거 정말 연습 많이 했겠다. 그냥 직원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배우라고 생각하고 했겠다 하는 그 와닿더라고요, 마음에.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와닿더라고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예요.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예레미야고요.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반열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답 앞에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질문을 다시 합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앞서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 헬라어를 읽으면서 이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암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 에이 그리스토스 호 피오스 투 데오 투 조에오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원래 이름이 바요나 시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어가지고 앞에 동네 이름을 붙이든지 또 동네에서 이름이 겹치면은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붙이든지 바요나라는 말은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고요. 요나는 요한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시몬이란 이름이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시는 것이 베드로예요.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복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베드로의 이 고백이 왜 복이 있느냐 하게 되면요. 베드로의 고백이 복이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17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딱 들어맞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예수님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베드로가 그 말을 하니까는 베드로의 그 말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랑 딱 맞아떨어졌고,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서 배우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베드로야 너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 하는 것이 왜 복이 있느냐?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이 왜 복이 있냐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지 않은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게 신실함과 신실하지 않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행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행동하고 때때로 같을 수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그 운동을 아주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냥 조금씩 꾸준히 하는 편인데요. 오늘도 제가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는데 지난 주간에 목사님 세 분이서 저하고 넷이죠. 새벽 기도 끝나고 자전거 타자고 해가지고 자전거를 그 목사님 한 분한테 빌려서 자전거를 타고서 용인에서 광주까지 갔다 왔더니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그 용인부터 그 천변길을 따라서 쫙 광주까지 달려가지고 그다음에 광주 갔다가 쫙 오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4명이서 자전거 타면서 찬송가를 얼마나 불러댔는지 막 찬송가 부르고 또 자전거 타면서 얘기하려니까는 서로 그냥 막 앞에 가는 사람 큰 소리로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냥 하루 한 서너 시간 탄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점심 먹는데 목이 콱 넷이 다 잠겼더라고요. 꼭 부흥회 한 것처럼.
운동을 이렇게 가끔 하다 보면요,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도 한 수년, 꽤 오래 전이에요. 꽤 오래 전인데, 국회의원 선거도 있기 전, 그러니까 한 10여 년쯤 더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요 안성여중 운동장에 혼자 나가서 밤에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깜깜했어요. 뭐 가로등 하나 없이 깜깜한 그 안성여중 운동장에 그날따라 사람도 없었어요. 혼자서 조깅을 하고 있는데 정문 앞으로 한 5명 정도 남자가 쓱 지나가다가 저를 흘낏 보더니 5명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뛰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남자 5명이 저를 흘낏 보더니 들어오니까, 뭐 누가 그러는데 뭐 신장도 훔쳐간다더라, 뭐도 훔쳐간다더라, 한참 그럴 때여가지고 막 5명이 들어오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들어오면서 맨 앞에 있는 남자가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저를 아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지역 국회의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국회의원이 자기 보좌관 4사람하고 이렇게 가다가 보좌관이 옆에서 저 사람이 여기 동안교회 목사입니다, 뭐 가르쳐 줬겠죠? 설마 나를 알 리는 없고. 그 가다 말고 들어와서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그 사람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생각이, 이야, 노련한 정치인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하고 하는 행동이 똑같구나. 노련한 정치인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하는 행동은 정말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노련한 정치인보다 더 어색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정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와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착각이 들 정도예요. 내가 이 사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구나 하는 그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그 노련한 정치인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 노련한 정치인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는 못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 있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복 있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똑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뭐 그 정도만 얘기해도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도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역사적인 인물, 우리나라에 딱 2분 계십니다. 지금도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첫 번째가 이순신 장군.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전투에서. 그러니까는 각 나라 사관학교에서 전쟁에 관한 공부를 할 때 이순신 장군을 반드시 공부해요. 2번째가 세종대왕. 이런 언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없어요. 각 나라의 언어학자들이 언어에 대해서 연구할 때 세종대왕을 꼭 공부해요. 그래도 2분이 4대 성인은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4대 성인이라는 것은 세계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보다 훨씬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복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복 있는 대답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대답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복 있는 대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대답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대답하는 대답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복이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는 않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과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이 이렇게 정반대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신앙은, 복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4대 성인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당신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옳으냐. 사도행전 4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 앞에서 한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소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사도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4장에서 보이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예수님께서 저주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죄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척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디서 하십니까? 교회에서도 하시고 또 급하면은 있는 곳 그곳에서도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시장으로 나갔어요. 시장으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손을 들고서 눈을 지그시 감고서 오 주여, 여기다가는 성경 구절을 쫙 하고 여기다가도 성경 구절 새겨놓고 이마에다가도 성경 구절 새겨놓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역시 우리랑 달라. 우리는 성경 구절 새기는 것도 창피해 하는데 저 서기관들께서는 성경 구절도 새겨놓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는데 저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 손을 들고 눈을 지그시 감고 오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달라.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은 역시 달라. 이 말을 얻으려고, 이 말을 들으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시장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십자가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묵묵히 걸어갔어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으니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의 기준은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성경이 나에게 알려주신 대로 내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신앙 고백하는 것,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왜 그럼 또 그렇게 축복이냐?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하게 되면요, 주님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져요. 내가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딱 세워지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더러운 원수 마귀가 내가 올바르게 신앙 고백할 때 그 자리에서 멸하여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와,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은요, 주어지는 축복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롯이에요. 근데 롯은 믿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뒤에 가면 알겠지만은, 그저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가 믿음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아브라함하고 사라는요, 전 세계에 교인이 아브라함, 사라밖에 없었어요. 전 세계에 딱 둘이었어요, 아브라함, 사라. 근데 이 사람이 이집트에 갔어요. 이집트에 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거짓말을 해요. 사실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누이가 맞는데 그 먼 친척 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내 여동생입니다. 사라가 나이가 65세인데 이뻐요. 그러니까 바로가 딱 보기에 내 부인으로 삼아야겠다. 그럼 사라를 부인으로 딱 데려오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을 저주하기 시작하세요. 대문을 닫아버리셔요. 바로가 깜짝 놀라갖고 뭔가 원인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바로에게도 이유를 알려주세요. 아브라함 때문이다.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죠.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저주가 풀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기도받도록 해라.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순간에 바로에게 내렸던 모든 저주가 다 풀려버립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는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이 권세는 무엇을 바탕으로 생겨지느냐?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세요. 올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에게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요. 올바른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눈치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고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신앙 고백할 때 그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